전 오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예요. 이스라엘 청지 창조부터 이제 세상 끝날까지의 쭉 역사인데, 이 역사를 구속사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속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노예로 부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왕 바로에게서 하나님 홀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세귤라라고 하는 그 장식물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걸이고 하나님의 목걸이고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장식품으로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쭉 흘러갈 거예요. 한쪽에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이 세상 바로 왕과 같은 계열에 서는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 섬기지 마라, 나를 섬겨라, 그럽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식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산과 산이 쭉 이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으로 산맥이 쭉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가는 것을 역사라고 그러고 인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쭉 흘러가는 역사, 계보 혹은 인맥 혹은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줄 라인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쭉 흘러가는 인맥, 신앙의 역사, 라인, 줄이 있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은 그 신앙의 인맥을 쭉 이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단순하지만은, 정말 단순화시키면 이 세상에는 항상 예수를 죽이는 계열, 인맥, 역사,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에는 예수를 살리는 인맥, 역사, 그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늘 부딪혀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밖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늘 이 두 가지의 세력이 늘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시 이 애굽 왕 바로의 계열에 서 있는 산헤드린의 유대인들 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가르치지 마라, 예수 나타내지 마라, 위협합니다. 비난합니다. 나무랍니다. 핍박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실제로 죽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제자들은 나와서 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살려냅니다. 예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바로왕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참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고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계열에 줄을 서기를 원하세요? 내가 되게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드리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예수를 가르치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 그런 계열에 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를 살려내고 나를 죽여서라도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나타내는 계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계열에 서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우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라인, 그 역사, 그 전통, 그 족보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곳에 예배드리러 올 때 누가 예수를 죽이는 계열에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살려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생각은 정말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계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의 입,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소원, 가룟 유다의 의지는 예수님을 늘 따르기를 원했어요. 잘 아시죠? 실제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녀도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재정 담당입니다. 어디든지 어느 단체에서든지 재정을 잡고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12 제자들 중에 재정 담당인 거 아시죠? 근데 재정 담당하면서 저는 도둑이라 슬쩍슬쩍 재정을 훔쳤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맨 마지막 성찬 예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2명이 모여서 성찬 예식하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고 제자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성찬 그릇에 손을 대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보니까 가룟 유다 손이 예수님의 손과 딱 같이 있어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섬찟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저 주님 안 팝니다. 나 아닙니다. 그렇게 부인해요. 안 판다고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찬 예식의 떡을 떼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어둠이었어. 그때가 어둠이라고. 죽음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파는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나 예수 안 팝니다. 저는 예수를 팔 리가 있나요, 주님? 안 팔아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슬쩍슬쩍 훔치고 예수를 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깊은 질문은,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입술의 현장, 마음의 현장, 의지의 현장이 아니라 너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를 죽이는 계열에 있었느냐, 예수를 살리는 계열에 있었느냐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나 혼자 있을 때의 현장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7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살리는 계율에 서 있는 구체적인 행동신앙을 7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이건 잘 되고 저건 못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을 하세요. 나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일어서는 쪽으로 나가셔야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냥 내 생활을 다 훑어서 살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좀 부족한다고 해서 내 신앙 전체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행동화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표적이 없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표적도 없이 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질병 속에서 치유함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 속에서 내가 감동과 감화를 받았든지, 신비한 환상을 받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환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적들을 한두 번씩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신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가 되고 오늘은 그런 신앙 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 신앙 속에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꽉 사로잡고 계시는 그 확신이 있든지, 어떤 표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40세가 된 안전뱅이를 일으킨 표적을 갖고 있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표적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메마른 생활이 아니에요. 네? 메마른 생활이 아니라고요. 광야를 걷는 생활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광야에서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표적이 있는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세상의 박해를 받는 신앙입니다. 좀 표현이 과하지요?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힘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데 세상과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이질감도 없고 세상 속에 있는 게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다.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네? 그거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도 내가 저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세상과 똑같이 동질화되어 있는 신앙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이미 신앙인이 아니겠죠. 지난 주간에 어느 대학생이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꿈을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불교인들도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떻게 그것이 하나같이 똑같은지, 그게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세상 부럽게 살아라.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예수를 살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 신앙에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세상이 나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신앙인들 보세요. 사내들인 사람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계속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아무런 부딪힘 없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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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살리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치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가장 부딪혔던 말씀이 전도하는 신앙. 이건 제가 정말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사그러진 거예요. 저희들이 이 교회에 이전하기 전에 송파동에 있을 때까지는 제가 전도하러 다녔어요, 혼자. 송파동 오기 전에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턱을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 이전에 채부동에 있을 때는 제가 밤에 나가서 혼자 전도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이천에 있을 때도 전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 열정이 다 본문을 읽으면서 난 지금 전도하는 열정이 다 사라졌구나.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지도 않게 보였고요. 전도하는 것이 제게 부담이 되고, 참 이러는 것이 너 나 죽이고 있는 거 아니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다시 전도하는 구령의 열정을 살릴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제가 좀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 저 전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 엄청 부담이 되겠죠? 네. 참 아픔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나도 한때는 이렇게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다 식어버렸냐? 전도하시는 신앙, 그게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 앞에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네 번째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신앙입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선지자처럼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엘리 선지자처럼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게 없어. 들어지는 게 없어.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자기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듣는 게 없어. 보는 게 없어. 눈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십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계율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는 계율에 서 있는 거예요.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구체적인 우리의 의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지금 묻는 겁니다. 삶을. 뭘 봤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일주일 동안 들으셨냔 말이에요. 없으면 어디에 우리가 어느 계율에 서 있는지 자신을 보셔야죠. 다섯 번째는 더욱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비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마라. 막 위협을 하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하고 자살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4장 29절 31절에 보면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더욱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죽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 이 제자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고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했던 그 장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나가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죽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당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예수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을 때, 세상과 부딪힐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를 살리셔야 합니다. 2장부터 4장, 5장, 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늘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애썼어요. 힘썼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죽이면서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살리면서 드리는 예배인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세요? 토요일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토요일 날 보고 싶은 TV 다 보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놀고 정력 다 빼앗기고 피곤한 몸으로 주일날 나올 때 그냥 하품을 하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따분해, 따분한 예배 또 드리러 가네. 그게 살리는 예배일까요? 죽이는 예배일까요? 반면에 토요일 날 일찍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주님, 저 성낙희 목사가 내일 설교하는데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일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이 준비를 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예배 시간 나옵니다.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이 앉아있다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생활을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료품 가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식료품 가게를 하셨는데 주일날 꼭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셨어요. 저희들을 데리고. 식료품 가게 하기 때문에 여름이면 채소가 썩습니다. 손님들이 떨어집니다. 이익이 떨어집니다. 재물이 날아갑니다.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부모님은 문을 닫으셨어요. 저희들을 데리고 꼭 교회 갔어요. 저희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중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막 반항을 했어요. 아버지, 돈도 없어가지고 저 자식도 중학교도 못 보내면서 주일날 문 닫는 거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아버지께 대들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제가 검정고시를 치고 나중에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를 된 거예요. 사실 문 열어놓고 장사했으면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제 옆에 그때 장사했던 친구들 보면 알잖아요. 그 살아간 길을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살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살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살리셔야 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예배를 죽이지 마세요. 내 삶을 죽일지언정 예배를 죽이지 마세요. 예배를 살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예배 살리세요. 수 예배 살리십시오. 예배 살리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재물을 사용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보고 듣는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딱 사로잡히면 이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만몬, 돈입니다. 돈이 신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한 분, 하나님, 하나는 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돈 2, 300만 원, 아니면 5, 600만 원 벌려고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 삶 전체를 올인하잖아요. 시간 다 올인하잖아요. 정성 다 올인하잖아요. 그 만문이에요. 재물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모든 걸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명이 있어서 사명 때문에 재물을 버는 것을 알게 되고 사명 때문에 버는 재물을 주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재물 잘 보셔야 합니다. 재물 쓰는 곳이 자기 인격이 다 나타나는 곳이고 자기의 정력, 자기의 시간, 자기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재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물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물 쓰는 것이 예수를 살리는 데 쓰고 계십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 쓰고 계십니까? 일곱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일곱 가지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표적을 일으키고 세상의 박해를 담대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도하고 보고 듣는 것을 말을 하고 더욱 기도에 힘을 쓰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출애굽, 구속 역사를 일으켜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그 초원에 사자가요, 그 많은 물소떼들, 그 많은 영양떼들, 그 동물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어른 하니까 오 흩어지더라고요. 그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이 야성, 신앙에 좀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어. 사자처럼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쟤들 얘기하냐. 담대하게. 어린 하면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외쳤던 초대교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믿는 사람이 없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때입니다. 그때에 그들 초창기에 이분들이 역사하셔서 기독교의 구속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 우리 광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를,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박해를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200장 1절 3절 드리시면서 봉헌 드립니다.